오늘 이 스가랴 11장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지난 시간에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여 오신 사건, 탄생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고 메시아의 승리가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참여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그 초림하신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사건을 500~6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재림의 승리, 이것들을 스가랴 9장, 10장, 11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11장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순환, 예언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예화를 들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 때문에 잘 쉽게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깊이 설명을 듣고 나면 참 이 말씀이 좀 오묘한 진리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자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온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언대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대로 구약 성서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다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런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1.1획도 예언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오신 그 약속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가랴 11장 1절 3절만 읽었는데 이 3절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목자, 참 목자예요. 참 목자.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참 목자가 없어요. 우리 지도자 많습니다. 제왕도 있고 대왕도 있고 무슨 왕들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무슨 많은 그 나라마다 또 세대마다 제국의 대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목자지만 그게 다 무슨 목자입니까? 다 그런 거짓된 목자예요. 다 거짓, 참 목자 없어요. 참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류의 참 목자이고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고 인류의 참 목자가 되고, 그건 또 누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들은 다 나를 위한 예언이에요. 나 개인, 내 가정, 이 시대, 국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시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오늘 이 말씀은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목자로 따르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배척하면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장 무서운 죄라고 그랬죠. 물론 죄의 목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죄겠지만 그런 죄를 일으키는 그 뿌리 같은 죄가 가장 뭐냐면은 하나님 반역하는 죄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이가 우스운 말로 그냥 거짓말로 가짜로 알고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우리 죄악을 범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에 오늘 우리 순종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류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열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이 없는 거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하나님이 어디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없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만들어낸 이름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 여기 스가랴 예언자가 먼저 1절 3절에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목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 그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미면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선미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면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징벌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징벌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건이 말씀이 이 심판의 사건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자가 이렇게 버림받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역사의 교훈은 오늘 우리의 길잡이죠. 자, 그러면 먼저 1절 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목자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완악해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다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멸망받는 그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만 그렇게 멸망받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도 우리나라 멀리 갔거든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뭔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 바로 잘 못 섬기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통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움들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계속 우리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매를 맞는 거죠. 매를 맞는 거죠. 심판 맞는 거죠. 그냥 북한이 빨리 보고만 돼. 북한이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지. 여전히 문은 잠궈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먹고 핍박을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면서 무슨 평화하자고 그러고 평화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반해가지고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는 주님이 있어야 평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냐 이 말이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무슨 평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통일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냐면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 어떻게 황무해지는가 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가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이 되셔야 우리 삶이 왜 황폐해지는가? 그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우리 가정이 황무지가 되는 황폐되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땅이 어떻게 그렇게 버림받느냐 하루 아침에 말이에요. 그런 걸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처참하게 심판받는 그 모습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보시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성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 레바논이라는 거 레바논 백향목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 레바논 백향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땅에 있는데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도 지금 있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 성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냥 쭉쭉 뻗은 백향목이에요. 나무도 그냥 아주 잘생기고 그냥 아주 든든하고 수명 길고 정말 제목감들 유형에 쓰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비유하냐면 나무로 비유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나무 아카시아 같은 게 좋겠어요?
이왕에 쫙 뻗은 늘씬한 백향목 같은 게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묘사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스라엘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심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그냥 레바논 백향목 그러면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학자들이 해놓은 주석을 보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잣나무도 또 그와 백향목 같은 그런 아주 멋있는 나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잣나무로 비교한 거예요. 잣나무로. 곡할지어다. 곡은 뭐예요? 망하니까, 심판이 임하니까 곡한다는 거죠. 백향목이 넘어졌다. 왕들이 쓰러 넘어졌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가 뭐였었다? 회멸되었도다. 아름다운 나무가 다 훼손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요. 바산의 나무가 엄청 많은데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엄청 많다. 가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저와 같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바산 거기에 가서 이 상수나무 봤잖아요. 상수나무도 울창한 상수나무. 옛날에는 아마 굉장히 많았길래 이렇게 말하지 지금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잠깐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요. 갈멜산 쪽에 말하는 건 갈멜산에 가면 나무가 좀 많잖아요. 그 바산에 그쪽에 바산인데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나무예요. 이것도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상수리 나무로 비유면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나무들도 곡을 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무성한 그 나무가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고 다 찢겨져 나가고, 이게 아주 황폐해지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뭐 예언은 다 그렇게 비유를 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바로 비유요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랬습니까?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며, 목자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왕들, 제사장들, 이런 제사장, 높은 위치에 있는 목자들, 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목자죠.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극적인 곡을 하는 거죠. 곡할지어다. 슬피 울라는 거죠. 목자의 소리가 난다. 3절에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슬픈 일 당하면 곡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망하면 곡소리가 나는 거죠.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어떻게 됐어요? 회멸되었다. 그 영화로운 것이 다 멸망되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드려졌도다. 참 슬픈 사건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선민이라도 이렇게 징계와 벌을 받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3절에 뭐야? 목자의 곡하는 소리요 남이요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도다. 그 다음에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요단 요단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사자들, 여기 목자가 왕이면 사자들은 왕들의 자녀들, 왕들의 아들들 말이겠죠. 자, 이랬든 간에 이런 이 모습은 이스라엘 심판인데, 이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70년 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요대로 초토화 버린 거예요.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리게 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예수를 반역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어떤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 생각보다는 누구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 어떻게 할까 결정할 때, 그래 우리 기도해보고 이것이 내 생각이냐 내 지혜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생각 내 지혜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지름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백향목은 이스라엘 건설을 자랑하는 교만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지도자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얼마나 교만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언자들을 죽이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했다. 교만한 자들. 잣나무 또 마찬가지죠. 바산의 상수나무도 마찬가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권세와 영광이 꼭 바산의 상수나무 같은 그런 울창한 그런 모습들이 말이죠. 이렇게 회파되는 곳, 상징적으로 회파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될 때, 로마에서 정복될 때 정말 레바논에 있는 모든 백향목 그걸 다 로마 군이 그걸 작벌해 가지고 병거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북쪽부터 요단뜰까지 이스라엘 큰 군대가 나무를 벌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지고 로마의 장군들에 의해서 다 멸망된 그것들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오늘 얼마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씀인지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세계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다. 역사. 이게 성경 역사고 되지만 이스라엘 역사, 이 인류 역사가 그대로 성경 역사를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그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1.1획도 이건 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까불다가 교만하다가 이스라엘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황폐될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얼마나 큰 교훈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북쪽의 레바논, 그 다음에 바산, 그 다음에 요단 이런 지명들이 나온 것은 다 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한 얘기다 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도 계속 비유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비유와 행동도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들로 기록되는 거죠. 참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큰 징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한다 하는 것을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징계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예언들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앞으로 잡혀서 멸망받아야 할 그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라니까 오늘 교육장님들도 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장으로 여기 오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양떼들 데리고 있죠. 교육장님들.
여러분 그런 목자의 모습 잘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내 구역식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내 교회 학교 학자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교구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들 이렇게 타락해서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잡혀서 외국에 멸망받아야 할 그 양떼를 어떻게 해요? 잘 먹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잘 먹이고 있을까요?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우리도 회개해야죠.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참 내 구역은 무너졌는데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너지고 내가 나홀로 혼자 가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구역장이 대단한 것인가? 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준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안 해도 그만이고 말이죠. 그거 안 했을 때가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역이 하나도 없고 나도 안 드리고 이거 하는 기뻐할 리가 없죠. 이거 뭐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정말 가슴에 찔리고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이거 참 보통 직이 아닌데 예수님 목자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이 왕들 보세요. 이런 왕들도 우리나라 왕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이요? 다 죽었거나 어디 가 있어요 지금요? 네? 깜방에 가 있어. 깜방에.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들만 그래요. 그들은 더 왕으로 대통령 더 큰 그런 목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을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이렇게 실망시키고 그런 온갖 죄를 다 가서 무기징역이다 무슨 30년이다 수백억을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진짜 정말 무섭구나. 무서워. 뭐가 무섭죠? 하는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우리를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결국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본 것이지 정말 우리 법대로 따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아담과 같은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래 우리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하는 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순종치 않으면 이렇게 한 민족이 다 멸망받는다. 한 민족뿐이 아니고 한 가정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5절 보니까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산자 이건 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뭘 사요? 노예같이 사버렸어요. 하나님 선민을.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돈 주고 사가고 판자들도 이 목자가 다 팔아버려요. 인신매매같이 팔아버려도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거죠. 돈만 생각하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런 죄를 짓고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목자들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그걸 영광으로 알고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한 구역의 식구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불쌍히 보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냅둬두는 거죠. 꼭 이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 비교해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보세요. 이러니 목자가 이렇게 타락했으니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 이 땅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가장 은혜스러운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이웃 나라에 다 붙여버려요. 나라가 우리가 일본에 넘어가고 이렇게 고통받고 저희 옛날에는 저 북쪽에 무슨 몽골이니 청나라니 당나라니 다
거기다 넘겨버려서 고통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곤욕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의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걸 스가랴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 7절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정말 가련한 백성들이요, 목자가 없어요. 양떼들이 따라갈 목자가 없는 그런 가련한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의 막대기 둘을 취하여, 이 막대기 둘을, 양을 이끌어가는 막대기죠. 이렇게 지팡이지, 그죠? 인도에 가는, 예. 예수님의 참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 우리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막대기, 그죠? 우리 양들을 벼랑길로 가면 톡톡 쳐가지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막대기, 지도하는 막대기죠. 여기도 보니까 막대기 둘을 취하는데, 이건 하나 이제 예언이죠. 하나는 은총이라 하였다. 은총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하나는 연락이라는 막대기. 연락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막대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락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죠? 선하심, 은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막대기. 하나님 또 더 나가서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의미해요. 이런 막대기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먹일세. 목자니까 양을 먹이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 짧은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다 끊었다. 새 목자, 짧은 기간을 말하는데, 새 목자가, 그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제사장 혹은 통치자 혹은 선지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끊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 그들을 끊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심판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포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망한다. 목자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느냐 하는 것이 여기 12절과 13절에 가장 중요한, 이게 메시아의 순환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스라엘 범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공부가 되게 어렵죠. 12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악이에요. 꼭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 단어도 모르고 문장도 몰라가지고 그냥 앞이 깜깜한 것처럼 우리 성경 읽으니까 진짜 깜깜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게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참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된다. 그리스도가 은 30에 넘겨지는 그런 가룟 유다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7장에 3절부터 나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아먹었어요? 30냥에 팔아먹어서 토기장이
그 제사장들에게 던졌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안 받고 이걸로 불쌍한 사람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매장지를 공동묘지를 만들어라, 그렇게 그런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면 이게 똑같이 예언되는 것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그 잡힐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정말 나를 참 목자라 알 것 같으면 고가, 비싼 값어치죠. 귀금속이죠. 귀금속 고가요, 저가요? 네, 되게 고가예요. 네, 요즘 뭐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뭔가 비치, 뭐 그런 거, 진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참 보석은 고가라면 고가. 예수님의 보석 같은 고가예요, 저가예요? 예수님은 진짜 보석 같은 고가예요. 예? 너희들이 나를 진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이 귀한 고가를 내게 주고,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판도라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곧 이 고가된 이 귀한 예수님을, 그 다음에 곧 얼마에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예수님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할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가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은 30에 그냥 아주 저가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의 돌아갈 그들의 잘못이냐면 자기들에게 돌아갈 잘못인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이 고가에 대해서 고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 도대체 이 고가의 대가, 그들이 치러야 할 그 고가가 뭐냐? 고가, 높은 가격이 뭐냐? 무슨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귀한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하면 이 예언된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회개가 가장 고가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고가가 뭐예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그 말씀,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이건 굉장한 고가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최고의 고가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거든 나에게 고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 회개, 사랑, 그걸 하지 않고 이 은 30을 달아서 이것이 나의 고가입니다. 이게 말 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은 30냥이 뭐예요? 은 30냥은 그거는 요즘 뭐 20달러? 30달러? 30달러. 여러분 해외에 가서 30달러 상품 그거 살 거 있어요? 예? 저기 성주 가니까 뭐냐, 우리가 가니까 애들이 뭘 가가지고 뭐 1달러, 10달러 막 그러는 말이에요. 그냥 싸구려. 예? 싸구려. 이렇게 슬프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30달러를 취급해가지고 이것이 고가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잡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영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영어 간단한 그 의미를 우리 알려니까요. 30달러면 그 당시 뭐냐면 종들의 몸값이에요. 종들은 죽으면 뭐 30달러도 갈 것도 없어. 그냥 갖다 그냥 흰놈의 골짜기에다 그냥 냈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장례도 안 치러줘요. 장사도 그냥 갖다 짐승처럼 버리는 게 종들이에요. 아주 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멸시해가지고 천대하는 아주 그런 예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30세겔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가 종과 같은 멸시, 머슴과 같은 그 멸시를 당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런
인류 구원을 이게 다 예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13절에 그러니까 13절에 읽어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보세요. 그 가격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혀서 은30 팔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갖다 던지니까 대제사장이 이 30 갖다가 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 삼으라.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그러한 고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그러한 고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을 그들은 죽어가는 종의 몸값으로 지불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안 망하겠어요, 그죠?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됐다는 거죠. 14절 보니까 내가 또 연락이라는 돌째 막대기를 잘랐다.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연락이라는 그 단결된 모습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민족적인 파멸이 이루어서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라를 망가가지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거죠. 민족이 파멸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민족이 다 세계 각처가 그냥 디아스포라에 다 흩어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흩어지고 완전히 파멸됐다. 나라가 없어졌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이거 보세요. 이런 선한 목자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혔으니 남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하다. 아주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자가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 것이다. 우매한 자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목자가 왔냐면은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새로운 그 목자는 뭐예요? 이렇게 흩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또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뭘 씻어요? 굽을 씻으리라.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우매한 목자를 설명하는 예수님 십자가 사라진 다음에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지도할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거는 우매한 목자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아주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이지. 곤욕을 준 그건 목자, 거짓 목자, 우매한 목자, 싹군 목자고 그건 사탄의 목자예요. 사탄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헤롯 대왕이 이 이스라엘
지배해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당하는지. 악한 왕이 나타나고 로마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로마가 망하고 헬라 왕들이 또 정복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갈리가 찢겨버리는 이런 목자, 세상을 군림하는 이런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성의 역사이며 세계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죠? 세계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누가 참 목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런 왕들, 예언자들이 예고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왕들, 그건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왕들이 다 강도라는. 강도가 누구겠어요? 사탄들이죠. 마귀가 강도예요. 마귀는 멸망케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오기 전에 이런 왕들이 이 예언자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다, 이렇게 이스라엘 학대를 받고 민족이 망가진 사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예언하기를 장차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 장차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은 뭐예요? 불법의 사탄.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들이 뭐예요? 마귀의 아들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두 다 심판의 도구예요. 적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왕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쳤을 때, 이거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역사가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런 주님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참 나의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구원하고 우리 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우린 구역장, 우린 목자, 예수님의 작은 목자가 다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이렇게 위에서 이런 역사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참 목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정말 깨닫게 하고 매를 치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역사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헬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마지막 로마에게 짓밟혀가죠. 그 다음 마지막 이스라엘, 이 참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참목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왕도 인류의 왕이 평화 갖다 주는 왕이 없어요. 장태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라는 거죠. 우리의 참목자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17절에 양떼를 버리는 그런 못된 목자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이건 적그리스도가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예언해 주는 거죠. 참목자 아닌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을, 주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못된 목자다, 거짓된 목자다, 거짓된 목자. 이런 어리석은 목자, 그런 목자를 바라보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짓 목자는 양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맹수하면 도망치는 것이고, 이 목자는 우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큰 우상, 미운 물건, 이거는 거짓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에 주님 올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하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 그런 적그리스도가 올 텐데, 다 그것을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의 칼이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 못된 목자죠.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을, 칼이 이 거짓된 목자의 팔을 다 잘라버리고, 팔에, 그 다음에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뭐 팔 잘라지고 눈 머리면 다 심판받는 거니까. 이런 거된 목자, 악한 목자, 이런 적그리스도,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이다. 오늘 그때 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왕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들의 모든 거짓된 이런 거짓된 적그리스도, 예, 악한 권세 사탄,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철저히 그들은 눈이 멀 것이고 어두울 것이다. 우리는 그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목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참 목자가, 우리도 주님이 우리 보인 그 목자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맡겨진 구역장 사명, 교사의 사명, 우리 모든 직분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정말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 주님의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